오늘 오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하는 곳에 그리고 또 오후에는 중등부 학생들 수련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고등부도 또 중등부도 참 열심히 그렇게 수련회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모두 열심히 수련회 같이 하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금요일에 학생들은 저 밖에 나가서 수련회하고 우리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우리 이곳이 우리의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참 정말 우리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신앙적으로 쑥 자라는 시간이거든요. 영적으로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쑥 자라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좀 많이 자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찬송 암창 열심히 우리가 여름에 영적으로 처지지 않도록 찬송을 많이 불러서 찬송 암창을 준비합시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저는 찬송도 부르지만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계속 또 하나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9월 첫 주에 요한계시록 부흥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 부흥회 말씀 준비한다고 이번 주간에 제가 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제가 3박 4일 동안 9월 첫 주에 3박 4일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정말 3박 4일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제가 말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다고 제가 이번 주도 계속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아주 이렇게 탐독을 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겨요. 부흥이 돼요. 내 마음속에 진짜 어떤 말씀보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부흥이 생겨요. 내 영이 정말로 살아 반응하고 정말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들을 정말 경험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성경을 읽을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 무더운 여름에 한번 열심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9월 첫 주에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교회에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무더운 날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오는 우리 학생들은 밖에 나와서 수련회 하지만 금요 기도에 오는 분들이 참 귀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무더운 날 그냥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 있을 텐데 교회를 찾아오는 이분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 무더운 날 힘든 시간에 왔으니까 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부터 금요 이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름에는 좀 바깥에 행사들이 많아서 금요 기도에 제가 휴가 가는 주간 빼고는 제가 되도록이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를 제가 시리즈 설교를 특별히 우리 영적 회복에 대한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당분 이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한 10번에 걸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영적 침체에서 영적 무기력에서 다시 영적 회복으로 갈 수 있는가. 적어도 금요 기도에 함께 나오는 분들이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영적 회복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 무더운 날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는 선물로 그렇게 정말로 이 충성된 종은
한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무더위에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병원에 가는 걸 지극히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지만 요즘은 병원에 가는 걸 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뭐 한의원이든 또 일반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어딜 가도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 가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막 병원 가서 대기해서 기다리는 게 특히 저는 큰 병원 더욱더 꺼리는 게 막 서류 들고 돌아다니고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 웬만하면 막 자작 안수해가 낫지 싶어서 그렇게 해서 잘 안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병원에 많이 갈까요? 부쩍 우리가 한 몇 년 사이에 어느 순간 병원에 너무 막 큰 병원이 작은 병원에도 사람이 많죠.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 가는 게 제일 큰 주업이에요. 주업. 그만큼 사람들이 병원에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정도 아픈 거 그냥 대수롭지 않고 지나갔던 일인데, 요즘은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서 체크해보고 무슨 이상이 있는지, 특히 뭐 종양 같은 거는 진짜 지극히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하여튼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줄을 서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육체의 질병, 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거예요. 90세,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질병, 영혼의 건강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문제는 우리가 정기 검사도 받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체크돼 보고 확인을 하는데,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내 자신을 대해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고, 또 조그마한 종양이 있는지, 이 종양이 악성인지, 또 안 그러면 양성인지, 정말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질병들인데요. 여러분, 영혼의 질병들, 영혼의 상태들, 대표적인 질병들, 예를 들어서 영적 교만들, 영적 교만, 그리고 또 정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영적 교만의 문제들이 심각하죠. 자기들은 그게 질병이 아닌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말 교회를 해치는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하죠. 또 영적 무감각한 병들, 당뇨가 걸리면 아픈데도 아픈 줄을 감각이 없는 거죠.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당뇨병과 같이 그런 영적 무각한 그런 병들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침체의 병들, 또 영적 탈진, 너무너무 지쳐서 탈진해 있는 병들, 또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인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정말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다면 뭔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영적 교만의 문제보다 여름에 우리가 처지기 쉬운 이 여름에 좀 더 우리가 주제를 좁혀서 살펴보고 싶은 건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문제들, 또 탈진의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침체, 탈진, 그러면 무감각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 타락해지는 그런 코스들로,
이것이 늘 묶여져서 어떤 사람은 영적 무감각이 먼저 와서 침체에 빠져서 타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타락을 해서 침체에 빠지고 또 무감각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자체도 다른 어떤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얼마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다루는 걸 보았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많이 다루는 건 이 영혼의 침체, 영혼의 정말 탈진들, 쇠약함들, 이 부분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또 대표적으로 시편의 많은 탄식들, 그 침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러진던 많은 탄식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주제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성도의 육체의 문제보다 이 영적인 질병들, 영적인 침체의 문제들에 훨씬 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대표적인 영적 침체와 탄식으로 말미암는 탄식시입니다.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정말 이 사람 지금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내 마음이 너무 상하였어. 그래서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진짜 낙심이 되고, 6절 말씀에도 정말로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안 걸려고 하는데 내 영혼은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들 속에 감사시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탄식의 시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그 탄식에서부터 기쁨의 찬송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우리 침체나 영적인 이 정말 쇠잔하고 제일 비슷한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요즘 우울증일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 우울증이 빠져버려가지고 정말 사람 별에 났다 싶을 만큼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생명은 있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분명히 사람 병원에는 가지 않은데 집에 있는데 우울증이 걸려 있으며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딱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교회는 오는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딱 우리 주변에 보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질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영적 침체에 빠지면 육체적으로도 우울증으로 그렇게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우울한데 영이 충만하다, 정말 어렵습니다. 영이 우울한데 육체가 충만하다,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늘 같이 고리를 물고 나가죠. 영이 우울해지면 그 사람 나중에 육체도 생각도 우울해지고, 또 육체의 우울증이 오면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우울증이 올 때 그 사람 신앙이 없어서 우울증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침체되면 우울증 올 확률들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앙은 우울증에 대한 최고의 면역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잘 오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우울증의 기저가, 우울증의 세포가
내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우울증의 기저가, 우울증의 세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겨내지를 못하고 쉽게 그게 감염되고 넘어가 버려요. 우리 일상 속에서는 수많은 우울증의 그런 기저들, 우울증의 그런 세포들을 우리 안에서 무엇이 가장 강력한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신앙인 거죠. 신앙이 그 우울증의 기저들을, 세포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면역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육체도 건강할 때 기초 체력 운동들, 몸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서 버텨내고 하듯이 우리 영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더욱더 평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단련하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침체나 우울증의 기저가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혹여나 영적으로 좀 침체해 있는 사람은 정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좀 더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수련회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더 체력을 더 단단하게 단디는 것은 모든 질병의 균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더욱더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단단하게 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실은 좌절과 침체가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으로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도 죄인이거든요. 누가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진심으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그건 죄로 말미암아 가장 깊이 좌절해 본 사람입니다. 반대로 구원의 감격과 찬송이 박수를 치며 찬송합시다, 주님을 높이 찬송합시다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안 아파봐서 그래요. 별 심각한 좌절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육체가 아파본 사람은 건강했을 때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죽을 만큼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란 게, 질병이란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정말 이 기쁨과 감격이 없는 줄 압니까? 죄 때문에 그만큼 처절하게 울어보질 않은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그만큼 아파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픈 것도 대충 아파버리는 바람에 나아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모르는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 용서받을 필요를 느낄 만큼 비참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들, 죄인들은 비참하다라고 느끼는데,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참함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세주가 나타나도 주여 하고 외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날 때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데, 왜? 그들은 정말 비참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아팠기 때문에 치료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바리새인들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비참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 사람이
별로 아쉽지 않아요. 예수가 지나간다고 해서, 예수가 나를 만져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가 나를 보지 않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왜? 자기가 별로 심각한 죄인도 아니고, 자기 별로 아프지도 않고, 내 죄에 대해서 별로 내가 비참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굳이 오늘 밤에 나 주님 그렇게 찾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차라리 침체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 차라리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사실은 회복되기에 빠른 사람이고, 또 회복되어서도 훨씬 더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은 아픈데 아픈 줄 모르고 안 아픈 척 하는 사람한테 의사가 뵐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영적으로 진짜 정밀 검사해보면 엉망인데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올여름도 또 그렇게 지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하겠지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차라리 맹인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떠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니까, 맹인은 대충 보이긴 보니까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게 어렴풋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밝히 보고, 정말로 영적으로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충만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들은, 탄식하는 시인들은 그냥 대충 좀 기침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탄식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의 기쁨을 맛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충만, 그것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어렴풋하게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정말 비참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내 영혼을 한번 병원에 가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어떤지 우리 영혼들을 먼저 영적 침체의 증상들 속에서 우리 영혼은 어떻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여기서 부르짖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너 건강하네 하고 가도 되는지. 대부분의 영적 침체의 모습들은 믿음의 상실입니다. 회의가 오고 의심이 오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나중에는 입에 늘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래봤자 나도 해봤는데, 나도 한때는 좀 더 이게 회의적인 거죠. 나도 해봤는데 그래봤자,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게 대부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의욕, 영적, 그렇게 해봤자 하면 틀림없이 영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의욕, 식욕, 무력감 다 상실되어집니다. 심하면 자살까지 하고요. 아무 의욕이 없는데, 영의 의욕이 없으면 처음에 육의 의욕은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영과 육을 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회의들기 시작하며 그런 의욕 상실들까지, 결국 의욕 상실들 나타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현상이 따라옵니다. 정체성 혼란, 내가 누군가, 내가 뭐하는 짓인가, 내가 왜 이러는가, 이 생각들 하기 시작하며 많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모습.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차원에서의 반성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기의 정체성 혼란들, 이때까지 나 예수 잘 믿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장로로, 내가 이렇게 목사로, 집사로 봉사해 본들 뭔가 뭐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비난밖에 없고 욕밖에 없는데 그럼 난 뭔가 그럼 나는 이 교회에 없어도 되겠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이 교회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나 자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난 누군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그냥 궁상을 떨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저는 이 생각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생각의 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는 궁상 떨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궁상이란 말이 없어 보여 찌질하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걸 궁상 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적으로 옷이든 외모든 진짜 궁상 안 떨라고 깔끔하고 세계에서 가장 예쁜 옷 입고 화장 잘하고 그렇게 예쁘게 꾸밉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얼마나 많은 궁상을 떠는지 몰라요. 생각에 있어서는 정말 찌질한 생각들을, 궁상 떠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둡고 우울한 세계관을 가지죠. 충만할 때는 바깥에 나뭇잎을 하나, 나뭇잎이 햇빛을 받으면 정말 빛나는 영광으로 샤이닝 글로리처럼 보입니다. 반짝반짝 하는 것이,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응원가처럼 정말 나뭇잎 하나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바람을 타고 빛을 받으면서 착착착착착착 내가 걷는데 쟤들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침체에 빠지며 그 나무의 그 반짝이는 영광이, 그 아름다운 새소들의 영광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온통 슬프고 어두운 것들만 보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연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람도 어둡게 보이니까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죠. 오늘 내가 정말 내 영이 어떤가? 사람 보고 싶습니까? 누가 보고 싶습니까? 특히 성도가 보고 싶습니까? 목사님이 보고 싶습니까? 우리 구역장이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영은 참 충만한 영입니다. 근데 아무도 보기 싫다.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만 보기 싫고 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실은 의사가 보기에 아주 많이 병들어 있는 거죠. 아주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거죠. 사람 기피하는 사람, 딱 그 다음 사명감 상실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올해만 딱 지나면 그만둘 거다. 어쨌거나 지금 모든 머릿속에 그만둘 핑계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생각을, 사명감이, 그러면 그거 그만두고 다른 사명이 있어서 그만두면 괜찮아요. 사명의 전환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저 사명으로. 그런데 사명의 전환이나 전이가 아니라 그냥 그만둘 생각들, 핑계들 많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으로 향해서 반응하게 하는데 쇠잔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에 있어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 속에서 자신이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보이고 있다면 오늘 밤에 정말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종양이 하나 발견됐다. 집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온통 이제 그걸 위해서, 그걸 고치려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정상의 종량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 근데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것들 고쳐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침체들이 오는지 의사들은 언제나 먼저 진단하고 정상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상이 있습니까? 이런 정상이 있습니까? 이런 정상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정상이 나타나야만 되었습니까? 보편적으로 현대인들에게 내성적 기질들, 우울적 기질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생각의 궁상들, 그런 기질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시대적 분위기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 훨씬 더 우울합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저에 깔려있는 그들의 생각들의 우울한 생각들을 늘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부유해지는데 어느 순간 국민 우울증, 이게 전염처럼 번져나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스스로 주변에 계속 퍼져나가고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경계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당신이 만약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당신의 영혼을, 육체와 영혼은 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가 너무 피곤한데 영혼은 막, 이건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우리 평생에, 이건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걸어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걸 견뎌낼 수 있는 게 신앙의 힘이지, 맨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우리에게 응원한다고 주시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신앙인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은 걸어가도 견뎌내는데, 근데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이 걸어가며 너무 많이 뛰어가며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육신을, 정말 육체가 필요가 하면, 딱 목사든 누구든 육체가 너무 필요하면 기도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영이 또 침체되면 육체는 더 또 필요해집니다. 또 육체가 더 필요해지니까 더 기도할 엄두는 더 못 내고, 그러면 또 더 몸은 필요해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육체가 너무 당신이 무리하게 육체를 노동시키거나 힘들게 하고 있다면 절제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왜 이렇게 내 몸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주님 때문에 그러고 있대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딴 것 때문에 하고 있다면 더더욱 의사가 얘기합니다. 안 쉬면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잘 아는 약국에 가서 센 거 하나 주의사하면서, 마약 같은 거 없습니까? 하면서 한 방에 낫는 거.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 목사님, 몸살은 몸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몸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쉬어야지, 그걸 또 약을 먹고 또 할 거라고 하며, 몸이 지금 목사님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쉬어야 됩니다. 약을 먹고 또 뛰려고 하지 말고 가서 쉬세요. 가서 쉬세요. 몸살은 몸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여름에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과도하게 써서 육신이 약하면 영도 약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도 관리하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상을 위한 것이라며 줄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을, 육체가 잘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탈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원인들보다 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원인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음에 마귀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꼴은 못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마귀가 저 하나님의 자녀를 망가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울하게 살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표는 달고 있지만 그걸 마귀가 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집에서 쪽을 치서 정말 침체하고 우울하게, 교회는 분명히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저 구석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축도 마치자마자 총알같이 집으로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오직 그냥 연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성도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치명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치명적인 바이러스, 치명적인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면 그게 몸을 망쳐버립니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건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어떤 죄로 접근하면 저 사람의 영혼을 망쳐버리는지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한 죄, 사람들마다 있는 그 한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세상의 바이러스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저는 어떤 바이러스는 제가 잘 이겨내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촌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간염이 다 항체가 만들어서, 제 고등학교 때 간염 검사인데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제 간염 접종 안 해도 되도록 어느 순간 제 몸에 들어왔는데 제가 다 이겨내고 제 안에 벌써 항체가 다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그때 야, 역시 촌에서 오는 확실히 다르다 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제가 잘 이겨내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바이러스는 제가 정말 약하게 병들고 넘어지는, 똑같이 영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그 한 죄가 있습니다. 그 한 죄, 저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한 죄. 마귀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사람들마다 있는, 어떤 사람은 그 한 죄가 아니라 그 두 죄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세 죄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말 영혼을 파괴시켜버리고 침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한 죄로 말미암아 죄를 반복해서 죄를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는 이상 영적으로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조금 나을만 해도 또 그 한 죄가 또 가라앉아 또 침체시켜버립니다. 조금 회복될래도 또 그 한 죄가,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항상 딱 넘어지는 그 한 죄. 베펠병이 걸려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가는데 1차 치료 마치고 잘 마치는데 2차 치료 마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딱 하나 잘못 딱 걸리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치료 과정들을 조심을 시키고 의사들이 또 조심을 시키고 또 조심을 시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영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육체의 피로도 풀어야 될 뿐이라 더 중요한 거 바로 그 한 죄입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거 이겨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만 달랐다가 은혜 받고 조금 이렇게 하는데 또 그 한 죄로 말미암아 또 쇠잔해져, 또 좀 되다가 또 그 한 죄로 말미암아 또 내려앉고 반복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오늘 첫 주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영적 진단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첫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진짜 나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아, 정말 옛날같이 그냥 젊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내 몸 내 챙겨야 되겠다.
내 몸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똑같이 여러분, 내 영혼 챙기자. 내 영혼 집중해서 관심 가지고 보자. 어떤 것보다 내 영혼에 대해서 정기검진도 받아보고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내 이번에는 꼭 검사 한번 받아보리라. 이번에는 꼭 한번 이거 한번 고쳐보리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며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받아라라고. 지금 다른 것도 자꾸만 시편 42편은 자꾸만 이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됩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힘들어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5절에 항상 5절도 10절도 43편 5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챙기자.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명령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버려 두면 탈나고 병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챙깁시다. 그리고 정말로 내 영혼아 너 자꾸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우리 병원에 가서 숨기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내가 치료받고 정말 내가 건강하려면 내 있는 정상 그대로 아픈 거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의사한테도 내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이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소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2번 안수를 받는 소경의 이야기,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진짜 위험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완전 영적으로 파괴되어 버리고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라고 정말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렴풋하게 보이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어렴풋하게 일상은 살 수 있을, 이 정도만 보이도 사는 거는 살 것 같거든요.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예배만 드리는 정도만 해도 사는 거는 사는 것 같은데 진짜 영적으로 밝히 보고 기뻐 뛰노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장로 체면에, 권사 체면에, 교회 오래 다녔다는 체면에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저 비참한 사람이 주님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같이 엎드려서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주님이 얼마든지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못 보느냐, 네가 장로가 돼가 아직도 못 보느냐 그러지 않고
한 번 더 안수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라.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림 그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 시리즈 설교 첫 시간, 첫 설교 어디서부터 보이는 척하면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의사한테까지 와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그럴만 합니다. 그래도 또 어찌합니까? 그리 사는 거죠 하면서 그러면 내년에 또 그렇든지 더 심하든지 그렇습니다. 제 시력이 0.5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소경도 답답하지만 저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 영을 밝히 보고 정말로 주를 기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내가 예수를 몰라서 불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수련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예수를 아는데, 다 예수를 믿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알고 이런 식으로 믿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련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요기도에도 정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저 안 오는 사람들은 IM만 신경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적어도 여기 오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금요기도회까지 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며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나를 회복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모두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